영국 런던에 캠멜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살아가시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딸과 손을 잡고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 캠멜 목사님한테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내가 며칠간은 못 다니겠습니다. 아버지 혼자 며칠간 좀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캠멜 목사님은 뭐 사정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 알았다 이러고 혼자 쓸쓸히 공원을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 왔어요. 그랬는데 딸이 아빠에게 좋은 슬리퍼 하나를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 슬리퍼를 만들어서 아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며칠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못 다녔습니다 하면서 슬리퍼를 줬어요. 이 캠벨 목사님은 예쁘게 만들어진 이 슬리퍼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선물 줘서. 그런데 아빠는 이 선물보다 너와 함께 손 붙잡고 공원을 거닐는 게 훨씬 좋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캠벨 목사님은 그 어떤 선물보다 딸과의 그 연합된 시간, 함께한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분주하게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열심히 합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어떤 남녀 선교회다 어디 열심히 일을 하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정작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 나는 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란다. 하나님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마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분주한 사람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없으면 점차 의욕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때부터는 어떤 게 돼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토마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양을 흉내낸 인간의 일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우리가 충만함을 얻습니다. 안식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 기도가 없이 바쁘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이런 이야기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 우리는 일로 인간의 하나님의 모양을 흉내낸 인간의 일만 남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학자가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안테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테나 쫑긋 세워야 되죠.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테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작가이자 사상가이신 왈터 힐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마음의 욕구를 세상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루이스 브루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선집에서 기도란 사랑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렇죠. 기도는 사랑의 사다리를 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랬죠. 야곱도 사닥다리를 받죠. 꿈속에서 오르락내리락. 여러분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십니까? 네.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정욕, 욕심, 탐욕, 더러운 죄에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요, 죽음, 악함, 파괴, 전쟁,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과 그 섭리하심, 그 다스려주심, 오늘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내 삶에 있습니까? 그 삶을 영위해가는 안테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고속도로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광케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빛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비수처럼 꽂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3년 동안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삶을 사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사셨어요. 한동안 제가 이 예수님 설교를 안 한 적이 있어요. 33년에 돌아가신 것이 저에게는 아픔이 된 적이 있어요. 왜요? 동생이 저를 이 자리로 옮겨놓고 개종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간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동생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짧은 33년의 생활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사모하듯이 기도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기도는요, 특권이고요, 안식이요, 사랑이요,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또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늘 기도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일들 가운데서도 힘을 얻으셨고요. 기도하면서 피곤을 푸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피곤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좀 푸시나요? 참 좋죠, 기도하면서. 그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앞에서,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평온하고 좋았어요. 그 음성을, 그 평온한 마음을 깬 사람이 바로 아내가 깼어요. 갑자기 와서 불러서 또 대답 안 하면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깨요.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고 스트레스를 푸신 것뿐만 아니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새 힘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 새로운 것, 새로운 계획, 또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얻는 시간입니다. 또 내 마음을 치료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 질병을 치료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바쁘다, 더 기도해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요즘 내가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 없어.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루터의 고백과는 반대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루터는요, 마틴 루터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바쁠 때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루터는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고요, 바빠져서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갈 때 하루에 24시간에 11조로 기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몇 분이에요? 2시간 40분 되겠죠? 여러분은 2시간 40분 동안 하루에 기도하십니까? 기도는요, 물론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그 자세로 내가 일에 임하게 된다면요,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기도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틴 루터처럼 기도의 힘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목이 말라보신 적 있어요? 진짜 목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듯한 느낌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때 우리가 물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습니까? 조금 더럽다고 안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존에서 어떤 재난을 통해서
물속에 이렇게 어떤 짐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보면요, 뭐 72시간을 보내고 구조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자기의 소변을 먹고 자랐다, 먹고 버텼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왜 그래요? 물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뭄으로 온 땅이 갈라질 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살면서 각자의 열망을 다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이 세상에 각자의 열망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강렬한 열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은 어떤 갈망을 하십니까? 돈을 버는 게 갈망이신가요? 아니면 인기, 명예, 출세 뭐 이런 것인가요? 이런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열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가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살아가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갈급함 같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열망을 위해서 어떤 장소로 가셨어요? 한적한 장소로 가셨어요.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한적한 곳으로 정했어요. 새벽 미명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 한적하고 고요한 시간, 한적한 산기슭에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을 때 왜 벽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 세상에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벽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홀로 가만히 고독 속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 의지할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마음속에는요, 정욕 덩어리와 자존심 덩어리, 탐욕 덩어리, 뭐 이런 아주 나쁜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내 자신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보면요, 내 마음속엔 더러운 것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한적한 곳에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으면 하나님의 가장 그 보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 전체에 흘러가도록
세상 것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어둠이 물러가서 빛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화, 그 사랑,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인정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빼내려고 노력합니다. 빼내려고 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받아들이면요, 얘는요, 도저히 하나님 거기에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셨어요? 몸에 병 들으셨어요? 해결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이 일이 안 돼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화로 내 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은밀하다니까 조금 어둠 속에 뭐 어떤 이런 건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내밖에 없어야 돼요. 옆집 아줌마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은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밖에 없어야 돼요. 또 한 명의 조금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골방에서 하나님 중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이렇게 만남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왜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 얘기죠? 다른 제자 이야기.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선생님, 사람들이 찾아요. 새벽부터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녹아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요. 가보세요. 이런 말이겠죠? 사람들이 예수님 찾네요. 예수님을 보러 새벽 미명에 왔어요. 새벽부터 오네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청을 거절하셨어요. 왜요? 제자들의 그 세상적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와서 막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죠? 막 기도해 주고 막. 왜요? 말씀으로도 그냥 귀신도 내쫓고 그러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새벽 미명에 그것도 사람들이 왔어요.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죠?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자리에. 그곳에서 뿌리 내리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우리 예배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와. 기도해 주니까 막 나서 병자가 막 낫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죠.
부귀영화가 됐죠. 막 우리 교회 이제 부흥했다. 뭐 끝났다. 이제 뭐 성전 넓혀야 돼. 막 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곳을 떠나자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선호해요? 어떤 교회를 선호합니까? 큰 교회. 너 무슨 교회? 어떤 교회 다녀? 다 큰 교회 다녀. 막 그냥 세상력으로 그냥 엄청나게 영향력도 있고 좋은 교회 다녀. 무지 커. 그런 교회 다녀. 넌 어떤 교회 다니니? 나는 뭐 개척교회 다녀. 아이고 야야 힘들겠다. 어떻게 하냐 힘들어서.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뭐를 하면 대박 날 겁니다. 우리 그냥 하시죠. 예수님 얼른 가서 기도해 주세요. 막 사람들 몰려와요. 우리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대리만족해 보신 적이 있죠? 우리 이럴 겁니다.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떠나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제자들 목이 얼마나 뻣뻣했겠어요. 말씀으로 귀신 쫙 내쫓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뭐 군대 귀신도 나가라. 그냥 나가고, 얼마나 목이 뻣뻣했겠습니까? 그런 곳을 떠나라는 것. 세상에서 떠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우리의 방법,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은 덤으로 주셨지 이것을 목적으로 주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요, 덤으로 주셨지 물질의 축복을 목적으로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없으면 무조건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은밀한 관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요, 물질은요 덤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예수님은 끌려다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요 예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현대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충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소명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사람은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요, 생각하시고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냥 충동적입니다. 이쪽에서 혹하면 그걸로 가고, 이쪽에서 혹하면 그걸로 가고, 여기가 좋아 그럼 이렇게 하고, 목표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에 분명한 방향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도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육신이 좋은 대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살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충동적으로 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사람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을 거절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나는 전도하러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셔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물이 그 자리에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물은 그 자리에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숙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기도의 원점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대로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문제 일으켜요? 자기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가정에 문제가 돼요? 자기 뜻대로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안 좋아지는, 불의로도 없어. 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 소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그 쓰임받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대로 어떻게 합니까? 전파하러 다니죠. 기도하러 다닙니다. 또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흘러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향기를, 하나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흘리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질질질질 흘리면서 다니세요. 하나님의 향기를. 그래서 누구나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이 소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